느헤미야가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어서 제3차 포로 귀환자들의 지도자로 또 남유다의 총독 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살펴본 후에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로 백성들과 결의를 하고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락과 그 무리들의 방해로 인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들은 이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대적들로부터 있을 공격에 대비하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모두 재건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면요, 대적들과 주변 여러 민족은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제서야 이 공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문까지 모두 다 한 후에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이 문지기는 원래 성전 문지기였는데요, 성벽을 재건한 이후로는 성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성문 경비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모를 대적들의 공격에 계속 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이라고 해서 이 왕궁 지휘관인 이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을 기준으로 인구를 조사하고요,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성읍인 그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을 재건하느라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모든 것이 완공이 되자 백성들은 이제 정착해서 점차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갔어요. 3차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은 이전의 형태를 다시 갖추어 갔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약 140년 만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백성들은 각자가 고향에서 지내다가 일곱째 달, 현재의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입니다. 이 일곱째 달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이들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법전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져와서 나무 강단에 서고 율법책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이 책을 펼칠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렇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그런데 당시 백성들의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낭독하고 있는 이 율법책은 히브리어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요, 이 율법이 낭독될 때 백성들에게 통역을 하고 그 뜻을 설명해 줘야 했습니다. 이러한 레위 사람들의 설명을 들은 백성들은요, 율법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모두가 울게 되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요,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까,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그 살찐 짐승을 잡고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혹 아무것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권면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요, 이 율법을 밝히 깨달아 알고요,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잔치하는 것이 기뻐 보이지만 이 근원적으로는요, 율법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 기뻤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튿날에는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에 대하여 알고자 해서 에스라에게 또 다시 모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이 일곱째 달 15일이 초막절 시작일인데 마침 초막절이 있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지붕 위에, 뜰 안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인 일주일간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레위기의 규정에 의하면요, 초막절 첫날과 끝날 다음 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일 번제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초막절 첫날에 각종 나무의 가지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그 초막에 거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지켜야 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어떤 유대인들은요, 아파트 베란다나 집들에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보내요. 이 느헤미야 당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것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막절이 끝난 후에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요, 다 모여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었으며 낮에 4분의 1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은 율법을 준행하기로 서약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약을 했냐면요, 3가지가 있는데요. 더 이상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에스라의 율법 낭독으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의 역사는 거국적인 회개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율법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고 자복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수여하는 그 시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놓지 않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없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백성에게 대대적으로 율법을 선포한 일은요,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선포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앞으로 정복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 행한 것이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먼저 신앙과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언약궤를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하다가 다윗이 죽게 될 때에 솔로몬에게 율법에 순종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죠. 당대의 누구보다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중간중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때 와서 성전 구석에 버려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책은 백성들에게서 잊혀졌어요.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 율법책이 버려져 있었던 때를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때로 보고 있어요. 이 므낫세는 이방인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일까지 저지르는 만행을 저질렀죠. 요시야 왕 때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찾은 후에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읽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백성들을 다 모아요. 이렇게 모인 백성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도 거국적인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왕은 전무후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포로기가 이제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까지 재건을 하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다시 율법대로 살기로 언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율법을 선포했는데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죄에서 돌이킬 수 있고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심령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한국과 이 열방을 위해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부흥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부흥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성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이, 교회가, 그리고 이 지역이 나아가서 한국과 열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새롭게 되는 부흥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오늘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